천국 복음 23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생 첫 번째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쓰신 목적이 나와 있네요.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부터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자기들만의 종교 의식이나 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배, 말씀 공부,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의 교리나 의식이 있고 우리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듯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례나 관습 등 율법적인 종교 행위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성경 세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은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아멘. 뭐 성령이 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말을 다 해도 아들이 계셔야 돼요. 아들이. 예.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다르듯이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50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도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짐승과 사람의 생명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달라요. 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서 사탄을 내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신다. 예, 씨가 거하신다. 인격체로 말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언약의 복음인데 네 씨가 너로부터 나오는 네 후손 중에 그 씨예요. 바로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씨, 또 네 씨, 이게 복수로 안 하고 단수로 씨라고 한 것은 바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누구?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참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자녀라. 내 자녀라. 또 주님은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눈 영생은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과 한 생명자들을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원한 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이 땅에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치고 탈락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목사의 신분을 가졌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한 사람, 또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주님과 한 생명 된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의 복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 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진정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영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하나님이 영생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형제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